우리가 말씀 속으로 갈 때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믿으셔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 안에 가지고 있어야 또 누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래 그런 존재로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을 다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듣고 깨달아서 삶으로 가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여도 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행해야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야 함을 주님이 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를 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대요. 그러면 이 땅 안에 남아있는 자들 속에 이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이제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죠?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서 완성하시고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들이라면 너희가 같은 마음을 여기서 가지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자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삼위일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룩한 뜻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실현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제자 삼아 그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그냥 내가 마땅히 이 땅 안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와 거룩한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서 아직도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망이요,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장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영적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갑옷을 입고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너희가 믿었다면 이제 다시 옛 것들, 옛사람의 우리가 지었던 육신에 의해서 살아내는 모든 죄의 것들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인가, 나는 아버지 앞에 선택받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죄를 그치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그 뜻에 의해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인가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과 맞지 않아도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때가 되면 지금 희미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습관대로 살아내버리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영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 안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듭난 자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약속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다시는 뭐하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인간의 쾌락, 욕심, 탐욕, 탐심, 우리 인간의 육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아버지는 정욕과 하나님은 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지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에서 육체의 남은 때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종말의 때가 오고 있다. 지금은 말세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 종말과 말세와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선포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초림예수로 오신 순간부터 재림예수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때냐면 말세의 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찾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도 직접 예수를 목도하고 부활 승천하고 주의 성령으로 그 모든 사역을 했던 사도가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때로 족하다라는, 그때로도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정욕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누려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뽐내야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세워져야만이 나는 인간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산다라고 우리는 인지하는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버려졌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으로 족하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아버지의 보시기에는 족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그러한 행실과 행위와 그러한 죄된 것들 앞에서 끊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내 안에 외침이 합당한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말씀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말씀은 자꾸 나를 옳지 않다고 하는지, 나의 옳지 않은 허물과 죄만 드러내는 것이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행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하라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기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도 생각나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버려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죄된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한 것들이 그 속에 행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행해지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오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행할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방탕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무익해서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늘 무익한 것에 휩쓸려서 그들이 무익한 것 앞에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하라, 견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그랬어요?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인내할 수도 바라볼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삶이 우리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버지의 것들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속화되어져서 우리도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옛날에 나와 같은 자가 아니었냐라는, 나와 같이 이런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죠? 지금은 믿고 있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도 예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낱낱이 자기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고할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나 예수님이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때에 정확하게 합당한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아버지는 우리 육체로 사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만 생명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악으까지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선하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무너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무 아끼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아까 말한 탐욕과 탐심과 이런 대로 살아내버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려고 하거나 깨달아 주려고 하거나 그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국민의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옛것들을 생각하고 옛것 안에서 살아내 버리다 보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 빠르게 휩쓸려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지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라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마지막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림의수로 오셨을 순간부터 재림의수로 오시는 그 기간이 마지막 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때에는 이미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그때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지금은 사망 가운데 임한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냐라는, 그들의 영혼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 영이 하늘로 올리어져 아버지의 나라에 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이 어디에 가 있대? 영원한 불심판인 지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때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나는 때를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려볼 수 없고 내가 언제 죽을 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요즘은 어린아이든지 성인이든지 우리가 사고로 병으로 이렇게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임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래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라라는 것은 깨어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깨어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깨어있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뜻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맞는 것이라는
그러니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닥칠지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뭐하라라는 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죠?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때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셨을 때에도 그때는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주변의 세상이나 주변의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을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와 버렸다라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첫사랑의 시작과 지금의 시점을 보니까 나는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어져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세상 안에 더 많이 있었을수록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처음에 아버지가 이 말씀을 첫사랑 때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다 어찌 보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세상에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면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확신의 믿음들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 안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너희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살기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숙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랐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아이가 돼버리고 도리어 초신자들에게 배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와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리더가 되고 어미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는데 도리어 어린아이만 또 못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첫사랑의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와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살아낼 수만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결론 완성체인 그 나라까지도 완전하게 선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함으로 인간과 인간이 대하고 이 선함으로 사람과 사람 속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완성체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우리가 보면 허다한 허물이 뭐냐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악업까지 죄가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죄인과 죄인끼리 날마다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정죄하게 되죠. 맨날 비판하게 되죠. 맨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고 선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도리어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의 실예가 무엇이냐면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지나고 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하체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셋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누워있더라 라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행했던 것이 바로 무엇임? 사랑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그 수치를 가려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완전하게 죄로 있고 있는 우리의 육체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거래요. 인간의 죄는 수치라고 말해요. 수치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 계신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됐더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같은 무리에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무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것은 오직 참된 것을 우리가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사람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죠? 이러한 죄는 당연히 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을 죄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속히 돌아와서 속히 아버지의 형상 안에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 속에서 그 사망 속에 가득 있다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것만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섬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불가능이 없대요. 너희가 믿고 바라보면 반드시 네 앞에는 그것이 실상으로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날마다 믿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죠? 서로 대접한다라는 거, 원망 없이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대접할 때에는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뭔가를 얻고자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주어질 때,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가 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누구를 막론하고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너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네 안에 줬다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그 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부침개 하나를 해다가 줘야만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선함 속에 날마다 내가 깃들어져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달라져요. 그 시선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 할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오늘 목사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대하고 가면 모든 것
것들이 다 실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접하기를, 뭔가를 내어주기를, 나누어주기를 원망 없이, 원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 속에 너희 인간의 그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무엇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힘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같다, 그죠? 일치. 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지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형상으로 같게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있어도 다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만 세워져도 가장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각자 모양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인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충성되이 행하는 자처럼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의 주인은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일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리자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마다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죠? 이제 입을 열어서 누군가하고 소통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과는 못 살겠네요. 세상 일은 못 하겠네요. 그러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은 다 버리고 살아야 하겠네요.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누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통치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그 안에서 너만 구별돼서 너만 갖춰져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폐쇄적으로 복음만 가지고 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복음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안에서.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너희가 입을 열어서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앞에서 선포되면 그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봐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 스스로 존재 자체도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짐 앞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아버지 창조주의 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간 안에 가장 잘 소통하고 인간 안에서 가장 지혜롭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가서 세상의 말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된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된대. 그들이 너를 먹이고 그들이 너를 입히고 그들이 머물 곳을 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머물러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준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경험하겠어요? 선교사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소명받는 자들이 이것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가서 내 나라의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 나라를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국권을 가지고 그들도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저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뭐였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면 수도 없이 자기 마음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빨리 그 교회로 가서 그들을 돕고 싶고, 빨리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말씀을 먹여서 그들을 단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것을 멈추라 하시면 멈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는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계획을 짜서 우리는 앞서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가장 빠른 길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앞에 서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다 보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아무리 멀리 가면 멀리 가 있는 만큼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기도, 가장 빠른 응답, 가장 빠른 회복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자리로 속히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죠?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늘 그들의 고백 속에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만 살아내도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날마다 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가서 말을 할 때 세상 말을 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나가서 뭔가를 봉사하고 힘을 내고 뭔가를 섬길 때에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행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앞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그 뜻의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돈하셔는 안 돼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어서도 안 돼요. 반드시 구별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내 속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마음처럼 살과 피를 살아계신 실체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옛것의 죄된 습성들을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로
다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다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로 이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성찬을 대할 때 또 먹고 마실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